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9장 전체에 걸쳐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게 태어난 맹인이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죄인으로 생각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 짙게 깔린 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적 불구나 질병 따위를 죄에 대한 징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인가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고침받은 맹인의 두 번째 대화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인에 대한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누가 진짜 죄인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은 자기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맹인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22절 말씀에서 기록하듯
자칫 잘못 대답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함부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누가 진짜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강압적인 신문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맹인은 그가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거부한 것으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만을 증언하여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영광 돌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맹인의 눈을 고친 자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며 고침받은 맹인을 쫓아냅니다. 다시 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시선이 고침받은 맹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영광 돌린 맹인을 위로하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안식일날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도 아닙니다. 죄인은 아픈 보이나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를 고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아픈 보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맹인의 삶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죄악의 길에 방황하던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삶 속에서 눈은 뜨고 있으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주님 주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 맹인됨을 알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눈을 밝히 밝혀주실 수 있으며 아버지 다친 우리 마음을 아버지 회복시키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누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눈은 뜨고 있으나 아버지 영적으로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버지 바로 죄인된 사람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아버지 우리들 영적으로 아버지 눈이 캄캄하여 앞을 보다 못하는 아버지 맹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주신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이겨내며 승리하여 오직 주님께서 나타내신 귀한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가